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본문을 쭉 따라서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8장이 왔습니다.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맹이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리.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쉐키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쭉 이어왔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막 시작하는 그 첫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내내 성전 봉헌식 내용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런데 성전 봉헌을 함에 있어서 그 완공된 성전에다가 마지막 최종 화렴점정, 용의 눈에다가 바로 용의 그림에 마지막 남은 분 그 점을 찍어서 눈을 그려넣는, 눈동자를 그려넣는 화룡점정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의 바로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에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안치했을까?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난 주간부터 보면서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참 기가 보게 들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지만,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궁이었다 했습니다. 성전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원어적으로 왕궁, 팔레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로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메고 바로 성전으로 행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성전 완공의 하이라이트로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시점입니다. 자, 우리 8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성경 화면보다는 성경을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였다 했습니다. 여기 에담님 월이란 것은 7번째 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7월이라는 이 절기는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쓰는 저희의 7월 달과는 다른 절기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그렇게 한 달을 가리키는 달이 에다님 월 곧 7월입니다. 그런데 그 7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나오는 절기가 있죠. 바로 6월절과 이어서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77절이라고 불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7월 절기,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와 같이 이 절기,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란 것은 어느 절기를 말할까요? 당연히 항상 정답은 마지막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막절. 다른 의미에서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에서 수장절.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6장 38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상 6장 38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반올림에서 7년이고 6년 한 6개월, 6년 반이 되었습니다. 약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 성전을 봉헌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에다님 월 7월 절기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합니다.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것, 완공한 것은 바로 그가 다스리던, 그가 제위에 오른 11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서 곧바로 성전 봉헌식을 드리지 않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고 이 낙성식 혹은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하는 봉헌하는 봉헌식은 언제 드렸다고요? 그의 왕 제위 12년 7월 달,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약 11개월 후에 그가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7년 동안 건축된 성전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도 11개월을 기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7월 절기란 것은 다름 아닌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도 11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 다음 해 초막절기에 성전을 봉헌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불리지요? 영어로 말하면 Feast of Booth. 이 booth, 오두막 혹은 초막에다가 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일곱째 달 15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로 나가서, 자기 집을 두고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 흩어진 나무와 그 다음에 풀들을 베어다가 그것으로 얼기석기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현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비바람 전혀 문제없고 추운 날씨도 상관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따뜻한 포근한 집에서 사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하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았다. 그들의 고생, 더군다나 왜 그들이 초막에서 40년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받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채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따뜻하고 좋은 편안한 집을 두고서 이 초막절기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거둘 수,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자. 하나님께서 1년간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들인 그 귀한 소산들을 바로 창고에 저장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east of Ingathering, 거두어 드리고 모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Feast of Harvest, 추수의 절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립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추수감사.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바로 계명을 주신 것은 광야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땅은 있어도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추수가 없었습니다. 파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초막절은, 이 수장절은 언제 제대로 지켜질까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 씨를 뿌려갖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을 아주 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나로 부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초막에서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초막치며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자,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파종하고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방이 평안하고 대적들의 공격도 없고, 그리고 수확은 잘 이루어지고 날마다 집은 아주 더 커지고 행복이 넘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망각하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에 도취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사는 이 일에만 완전히 관심을 쏟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거두가시는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 언제 또 뺏어가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거두가지는 않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축복이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물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주신 복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움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막절기 동안에 이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오전부터 다 앞에 서서 느헤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으라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당신들의 존재를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자신들이 거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을 보면 매년마다 초막절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매 7년 초막절 7번 지나면 매 7년 초막절에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1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우구하는 타국인들까지, 이 타국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타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인으로부터 갓난 아이까지 혈통을 뛰어넘어서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초막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지키겠다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는 그런 행사를 치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가 가장 잘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단순히 성전은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 완공하고 준공하는 시점을 초막절에 맞추어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쉐키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딱 안치하고 나왔을 때 구름이 가득 성전 위를 덮었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면서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에도 이 구름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쉐키나의 영광은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는 dwelling, 바로 거하심, 임재하심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쉐키나의 영광이란 단어를 The glory of Shekinah라는 이 표현을 최초로 쓴 사람들은 찬양 단체였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뜨겁게 연주하면서 앞에서 막 몇십 명의 찬양대원들이 뜨겁게 막 박수 치면서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찬양의 열기에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막 은혜 가운데로 나갈 때에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쉐키나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요, 찬양 가운데 뭔가 뜨거움이 임하고 뭔가 영적인 희열을 느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터치로 인해서 그것이 느껴지거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속에 드러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쉐키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지나치게 우리의 감성 터치로만 접근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며 높이는 바로 산물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순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그 심령 안에 과연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모양은 화려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심령 안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때마다 항상 기억하면서 흥얼거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500장 3절에 있는 내용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그런데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지면, 쉐키나의 영광이 사라지면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목사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주님 떠난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늘 엎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혹여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으면 주여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대듯이 주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사 그 말씀으로 온전히 저를 비추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됩니다. 오늘도 쉐키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